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들은 다락방 수훈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2년 10월 16일에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다락방 수훈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락방 수훈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에 요한복음 13장 한 장을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 가운데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였을 때에 지난주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상태로 믿어야만 되어지는가 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에이스톤 데온 카이 에이스 에메 피스테오테 에이스 헬라어 전치사는 어디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무엇 화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길에는 봄이 왔으나 아직까지는 좀 쌀쌀한 기운이 있지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 난로를 두 군데 피워서 온도가 바깥보다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계실 때 여러분의 몸이 좀 차가웠는데 여기 안에 들어왔더니 어때요? 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여러분이 온도 차이를 느끼게 되어지죠. 그럴 때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어디 안에 들어와서 그 어디 안에 있는 화되어지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내가 저 하늘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만 보고 내 몸 밖에 있는 그분들을 바라고 믿는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을 때에 카이 그리고 에이스 에메 예수 나 에메 영어에서 미 나의 안에서 믿을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언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수 있겠는가 하였을 때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영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상태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상태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요, 믿음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약간의 책망을 받은 부분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표현을 우리 주님이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내용 중에 마태복음 6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장에서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은 31절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실 때에 제 윗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자, 몇 절이 나옵니까?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글로는 그냥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요,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자, 그래서 올리고피스토스, 피스토스는 피스티스, 믿음이거든요. 올리고스와 합성어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쉽사리 믿지 않는, 신뢰가 부족한, 적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쉽사리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 안 믿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한글 성경에 가셔서 그 아랫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그것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당시 제자들도 수준이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쉽사리 믿지 못하는 너희들, 믿음이 적은 너희들, 제자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부터 여러분 하셔야만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무슨 내용의 기도를 지금까지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본문을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나가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6장이에요. 6장인데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하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약간의 책망에 섞인 말씀을 할 때는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요거 딱 두 개만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러면 철야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장시간, 많은 시간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딱 이 두 가지만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기도 시간을 여러분, 어떤 기도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철야 시간이며 새벽 기도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어린 사무엘이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글로라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냥 막 주기도문 시간에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이 나의 삶으로 나와져야만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구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음도 두 종류의 믿음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믿음이냐,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에서의 믿는 믿음인가, 두 종류의 믿음으로 성경에서는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도 두 종류 율법이에요. 그랬을 때에 로마서 8장 1절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율법이에요. 노모스, 원어 성경에 가시면 노모스 율법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말씀, 다른 말로 율법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율법이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요, 크게 말하면 10계명이에요. 그죠? 율법은 10계명. 그 10계명을 내 몸 밖에서 지키는데, 그 율법을 여러분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책 끼고, 아니면 요즘에 노트북에 하나님 말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교회에 옵니다. 오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은 누구를 만드느냐 하면은요, 죄인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밖에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여러분, 경찰서 앞을 지나가도 떳떳하게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어렵게 잘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왔더니 우리를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죄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죄인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 죄인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뭘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율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때는 나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죄인으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종지부를 찍어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하였을 때에 나는 죄인으로 지금 예수를 믿느냐,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적용이 되면서 우리는 공간복음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적용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요, 우리 주님은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직은 그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내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은, 진리의 영이 내게 왔다고 하는 사건은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두 가지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두 가지이면 계명도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계명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지킬까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율법은 누가 지금 계속해서 지키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죄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며, 그는 또 계명도 사람의 계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수님 부르고 찾고 사랑합니다. 존경하면 해요, 안 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안에 있는 마음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은 누구 마음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남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막 노력만 하는 겁니까? 담아.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어디로 가? 혈과 육으로 내려가면, 세상의 복의 상태로 자꾸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어떤 과정을 겪느냐 하면은요,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자기 육신으로 내려간 그 자기 법하고 요동치면서 전쟁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성경 말씀은 틀렸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성경 말씀 다 맞다 그래.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이고,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을 예의도 바르고 어렵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하게끔 성경 말씀은 진짜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성경은. 그런데 왜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혀서 전쟁하는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탁 끼어넘으면 로마서 8장 1절이 된다. 로마서 8장 1절 갑시다요. 한 번 더 갈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원어 성경으로 가세요. 여기 번역이 빠진 게 있다 그랬죠? 번역이 여기 왕창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메카타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 카타푸뉴마. 자,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느냐 하면은요. 육신 사르크스 육체를 따라 행위화하지 않고 알라 오히려 영을 따라 행위화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행위화까지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정죄감이 계속 온다. 아직도 내가 나를 자꾸 분석을 했더니 자꾸 정죄감이 온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뭘 따라 살고 있다? 육신 사르크스 육신을 따라서 행위화하는 나에게는 정죄감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내게서는 완전 정죄감이 끝났다. 누구입니까? 푸뉴마 페리파투신 영을 쫓아 행위화하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탕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는 기본.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영을 따라서 행위화하는 데까지 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감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한글로 가보셔요. 이는 1절을 2절에서 설명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율법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 사르크스거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나에게 자꾸 적용이 되고 있는 사람은 나는 뭐만 계속 고백해야 돼? 죄만 고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계속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버렸어.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몸에다가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들어서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자꾸 요구하는 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만 돼.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 나는 예수 믿어요. 심지어 예수 안에서 나는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그런데 또 뭐라고 기도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 안에 있어요 하고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만약에 예수 안에 있는데도 자꾸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은
영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어야만 되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어.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근데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로 좀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읽어보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뭡니까, 여러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자, 믿음에서냐.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듣고 믿음에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도 정죄감 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으로 계속 판단하고 그거냐 듣고 믿음이냐. 자,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면은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길래 아브라함을 보고 구약의 아브라함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의롭다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습니까?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놓고, 조상을,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는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는 마귀, 사단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지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살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영이 없었어요, 그죠? 신약에 구약에 라흐 영은 있었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받았던 보혜사 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의롭다고 해주셨어. 왜 그런지 보잔 말. 창세기 15장 1절 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잖아요. 자,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자,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무엇을 나에게 주시렵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죠. 의식주. 아브라함도 이때 그 내용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
나는 무자하오니. 그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되어졌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항상 부족해? 자식 수계자 자식이 없어. 자식이. 상속자 가장 큰 문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시도 그랬을 때에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신지라. 봅시다.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럼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시고 준다 그 후손이 계속 복을 받을 거다 하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했거든요. 그 15장 가세요. 15장 다시. 예, 15장에 자 나는 무자하다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면 자식을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15장까지 왔는데도 자식이 없어.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으로 내려갔어. 내 집에서 길리온 자 누구? 종. 엘리에셀은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서 집사 일을 하고 있던 종이었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죠. 그러면 네 씨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5절 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에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 어떤 별? 아브라함이 지금 저 밖에 밤 되면 저 어디 여러분 강릉에 가면은 별이 잘 보입니까? 어디 가면 별이 잘 보여요? 서울 하늘에서는 밤하늘의 별 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별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 별이 뭔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했더니 저 밖에 나가서 밤에 보이는 하늘의 별 그거 말합니까 여러분? 토성이냐 목성이냐 금성이냐 그 별 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별이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 별. 자 그래서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를? 하늘의 무별 내 자손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계산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업으로까지 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수많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15장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처음 약속했던 내가 너를 복에 거느리라. 너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축복할 것이다. 그 축복의 권한을 다 받고 왔는데도 아브라함도 때로 살다가 보니 뭔가 현실이 늦어지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다시 조명을 해주시고 다시 또 약속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별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죠.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별. 자, 계시록 22장 갑시다. 이 계시록 22장 몇 절에 가야 별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 예. 나왔어요. 자, 예, 미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성경의 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근데 아브라함은 뭇별들을 보았죠.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갑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늘의 뭇별을 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에?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시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삭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 이삭이 어디까지 가서 이 믿음을 현실화합니까? 모리아 산에 그냥 괜히 갔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쵸? 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천사의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이삭의 모리아 산의 그 번제단에서 죽음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란 말이에요.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오늘 이 세대까지 시간이 얼마쯤 흘러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내 자손 곧 그리스도 이거 나타날 거 보고 믿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을 갑니다. 다니엘 12장 1절 단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금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올리세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
다니엘서도 예언서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을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별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 여러분들을 보고도 별들이라. 자, 우리 주님이 별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별. 별이 별을 낳고 별이 별을 낳. 별들. 그런데 어디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까? 의로운 대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가 완전히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로워져야 죄인들을 의로 인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별이 누구인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연예계 방탄소년단 전 세계가 열광해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진짜 별들은 어디 있습니까? 스타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별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교회. 여러분들을 보고 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의 존재 가치가 스타, 별로 안 보여서 문제지. 그렇죠? 그럼 이 사탄도 있잖아요. 사탄도 마귀 사탄의 자식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방해요. 이들도 자기들이 누구라고 한다? 별이라 하나님의 자식. 광명한 천사. 광명한 빛이라고 한다. 자기들도 광명한 별들이라고, 나도 별이야, 별들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스에 가면은요, 유리하는 별들이 나와요. 유리하는 별. 어디로 유리하고 다닐까요? 유리하는 별들. 땅. 이 유리하는 별들은 사람들 쓰고 땅. 막 집 없이 유리방황이라 그러죠. 집을 찾지 못한 유리하는 별들은 마귀와 마귀 사탄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하늘의 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걸 믿은 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동일해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죠?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주셨어요? 수양이 죽었잖아요. 오늘 나는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나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창세기 15장 다시 가세요. 창세기 15장 1절 쳐서 자, 더 내려갑니다. 내 몸에서 날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집에서 길리운 그 종은 네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왜냐면 그는 종이었거든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들은 집에 거하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은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다. 요거 하나 믿은 거 하고요. 하늘의 묵별 믿은 거 하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두 언약이라.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한 번 더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가? 하가하고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과 사라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을 몸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몸. 사라. 그 다음에 약속의 시, 약속의 시. 맹년 이때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에게는 약속의 시가 오셨습니까? 어떻게? 보혜사,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와 하나 되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의 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자유자, 종이 아닌 자유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말씀으로 내게 적용이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누리고 살고 있느냐. 이것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하고요,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그것을 그냥 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유할 수가 있다고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유자. 우리는 약속의 씨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 형제들아, 너희가 약속의 씨다. 그래서 약속의 씨에게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아들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깨닫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씨.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한 번 더 있나니 읽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믿음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다? 저주 아래 있어요,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해, 무조건 어렵다고 해주셨어.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을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따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어렵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지켜요, 여러분. 율법을 육신의 몸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건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리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서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약속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의 형제들입니까? 그것이 반드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어. 근데 언제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느냐? 23절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자, 되고 다시 한번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자, 갇혔느니라. 그러면은 믿음은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맞죠? 근데 이 믿음은 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어디 안에서 믿고 있어? 율법 아래에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여러분 원어로 가세요. 믿음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피스티스 명사 믿음이에요. 명사 믿음. 그래서 이 믿음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면은 행위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명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 존재로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영이죠. 진리의 영. 이거는 진리의 영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대언의 영인데 대언자인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내게 주어지면 믿음이 온 거란 말. 이해되셨습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해되셨죠? 자, 갑시다, 한글로.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내가 매인바되어서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인으로 예수를 믿었어. 근데 믿음이 왔어. 자, 24절 읽고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두 가지인데 이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계속 생각나게 만들었던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데 몽학선생.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율법이 여러분 이것은 죄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해, 이걸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하는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는 몽학 선생만 하고 있어. 이 몽학 선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졌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나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알아지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몽학 선생은 누가 몽학 선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 그래서요, 4장 1절 가보세요.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이 종살이 하면서 예수 믿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어요. 초등학교. 초등학문 아래. 그것이 몽학 선생들은, 에? 목사. 몽학 선생들은 초등학문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만들어? 죄인을 만들어. 교회만 나왔더니 누구를 만들어? 죄인. 죄인을 만들어.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다. 어느 날 믿음이 왔어요, 나에게. 그때 나를 누구로 만들어줘? 의인. 나는 원래 하나님의 시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네. 그래서 너는 누구다? 너는 종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세례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가야 되죠? 갑시다. 로마서 3장 6절. 네. 로마서 6장 3절이죠? 네. 제가 틀릴 때는 또 도와주십시오. 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셨습니까? 그러면 부활된 자들이잖아요. 뭐 또 부활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아니 저 목사님은 왜 자꾸 저 부활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어? 응? 여러분 사실은 단어는 쉬우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데까지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야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디를 자꾸 내려가기를 원해. 육신으로 가기가 그렇게 잘 내려가요. 우리를 영적으로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끌어올려 놓으면 언제 순식간에 어디로 가버려서 육신으로 혈과 입으로 가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배신할 때도, 아브라함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베드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누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 때렸는데도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가셔서 얘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에? 그랬을 때에 주님이 최종적으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평소에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깨닫고 나니까 너무 죄송해서 말을 못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얼마나 미안했으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고백해야 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막 이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는가, 어느 정도 믿음에 와 있는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또 지나실 때에 여러분 좀 무료하든지 시간이 좀 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그 후손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미미했으나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나타나죠. 말씀으로. 아, 얘야, 너 이거 부족했지? 너 이거 몰랐지? 내가 너하고 처음에 약속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또 육신으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아, 맞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지. 이거를 계속 깨닫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요, 한 번 배신했는데 끝이었잖아요. 우리는요, 12번도 더 해. 그래도 주님이 계속 또 말해줘.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웃어도 입도 가리고 웃게 되고 주님이 물어보면 그전에는 내가 최고야. 나요!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겸손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드러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